지난주에는 욥의 고난, 지난 한 2주 동안에 욥의 고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욥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정말 힘썼고 자기 눈과 또 약속을 했습니다. 한 번도 범죄치 않겠다고 그렇게 약속했고 삶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의롭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악에서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욥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고난을 주셨을까? 욥이 그 고난을 받는 것은 욥이 그대로 두면 자기 교만 때문에 결과적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 갈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고난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나는 어떤 고난을 받겠는가? 우리는 과연 어떤 고난을 받겠는가? 고난도 두 가지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고난이 있고 또 말씀에 불순종하는 고난, 얻어 터지는 고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하늘 위로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고난을 주는 특별한 고난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의 종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서시기 위해서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만 주님이 서시지, 주의 종이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주의 종이 된다면 교회 개척하고 난 뒤에 목회를 하면서도 엄청난 고난을 받는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과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삶의 자체가 다를 뿐 아니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부터 4절 찾으셨습니까?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아멘. 반드시 뭡니까? 인생에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반드시 이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가 되면 죽을 때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원히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지만 우리의 육체는 나면은 반드시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 없죠? 그래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이고, 그리고 또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또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곡식도 심으면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가 되면 거둡니다. 그래서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또 사람이 살다가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렵고 지금이 고난이 온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좋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금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으면 마음이 좋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야, 정말 옛날에 슬펐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살다가 인생이 이렇게 좋은 인생이 있을까? 그런 춤출 때가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자, 10절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는 것은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시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을 삼하는 마음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이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시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우리가 대충은 우리가 알지만 다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래서 억지로 우리가 선을 행하보다 기쁨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 없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다할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는 줄 알았다. 아멘.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돌이켜 때리면 말씀도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가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전도자도 부경을 다 누려 살았지만 마지막에 심판이 있음을 알고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듣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의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반드시 뭡니까?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았나 악한 삶을 살았나,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나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아가지고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전도서 1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듣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축복받고 이 땅에 잘 사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잘 살려고 하는데 이 땅에 잘 사는 것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이 땅에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갈 것입니다. 지옥 안 가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안다면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천국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서 뭡니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을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를 낳는 것을 영접하러 오시다고 말씀했죠. 주님이 다시 우리를 영접하러 오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소를 예배하는데 그 처소가 어떤 곳인가? 예배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하는데 청소도 하지 안 하고 더러운 이불 위에 청소도 하지 않고 그런 곳에서 남편을 첫날 남편을 맞이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죠. 얼마나 정성스럽게 다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예배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의 장막은 얼마나 좋은 것이, 그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시면 다시는 우리가 눈물을 안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살다 눈물 흘릴 때도 있죠. 고통스러울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죠. 근데 힘들고 아픈 건, 배고픈 건 전부 다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 없고 고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으니 천국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곳에 가야 됩니다. 자, 10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니 11절 시작.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성이 좋은지. 이번에 제가 제주도 가가지고 유리성이라는 곳을 가봤습니다. 전번에 한번 가봤는데 참 크리스탈로 전부 다 만들어놓은 곳인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보다가 몇 배로 다르게 말도 못하죠.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보석 중에도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말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천사보다 못하지만 나중에 천사가 우리를 돕게 됩니다. 주님에 가면 천사가 우리를 수정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들이라. 14절 보면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더라. 아멘. 12기초석이 있다. 성곽은. 그리고 18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정금으로 쌓았다. 정금이 얼마나 끼거든요. 맑은 유리 같다 했습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쫙 보석 꿈이 다 있습니다. 21절 시작. 그 12문은 12진준이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얼마나 천국이 좋은 것인지. 여러분 이런 곳에 여러분 한번 살아보고 싶죠? 수백억을 주고도 하루 이런 데서 어떻게 살겠는데, 그런데도 수백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것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오게 하신다. 이곳에 가기 위해서.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 23절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라. 그건 해도 달도 비치다. 하나님이 영광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는 이렇게 좋은 곳입니다. 이렇게 좋은 곳에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간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자, 생명책에 기록된 자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21장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그래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 우리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됐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자들은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고백했다고 해서 천국책에 그 책에 기록되기 위해서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됐다 할지라도 흐릴 수도 있고, 기록됐다 할지라도 계명을 지키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계시록 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사실 그런가 그렇지 않는가? 3장 5절 찾았습니까?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 신하리라. 아멘.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들어간다. 흰옷을 입는 자. 흰옷은 뭡니까? 착한 행실 맞죠?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 맞죠?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흔들지. 아버지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들어가셨지. 예수 믿는데 안식도 지키지 아니하고 영비소도 하지 아니하고 부모도 공경하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사는 사람이 여기서 들어갈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3절 보겠습니다. 133페이지 주면 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채에서 뭐한다? 치워버리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생명책에 집 올라갔다 할지라도 범죄하면, 순종치 않고 범죄하면 그 생명책에서 치워버린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69편 28편 보면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의인과 함께 기록되게 마소서라고 했습니다. 생명책에서 치워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라기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일 끝장입니다. 구약성경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더럽게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목사들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성도도 그따고 더러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오시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오시면 안 오고, 하나님은 성기고 싶으면 안 성기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비참하라며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뭐했다? 기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여호와 앞에 있는 책에 기록체 하셨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의 정한 날에 그들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자를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18절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지와 섬기지 아니하는 만다 분별한다. 마태복음 25절 양과 염소를 분별하다고 했는데 이런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전부 다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 다 되지 할지라도 말씀대로 순종 아니고 범죄하면 생명책에 지워버릴 수도 있죠. 흐릴 수도 있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믿으면서도 예수 믿으면서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맞아요. 제사의 구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지키지 않아도 지옥 가고 저주받는 것, 이 땅에 고통받는 것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복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잘 되고 가정이 행복하고 다 잘 되게 됐어요. 사업이 행복하고 잘 되게 됐습니다. 말씀대로 안 사니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욥에게 제3, 제4 고통을 주시다 했습니까? 욥이 그렇게 욥이 정직한 사람이다.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자기 교만 때문에 내가 자기 하나님보다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이 잘못하는 하나도 없어. 단지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새끼 그냥 또 반드시 지옥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욥이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 가장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주면 그대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말씀을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가장 똑똑하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번에 제가 제주도 갔는데 한방에 잤는데 목사님도 그런 얘기 들어요. 나는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 성경에 산에 가서 예배 드리면 죽는다 했죠? 절대로 여러분 야외 예배 드리면 주일날 야외 드리면 안 됩니다. 신명기 12장에도 정확히 푸른 산에 무슨 높은 데 가서 예배 드리지 말았겠다. 이거 성경을 하나도 못 들으니 모르니까 산에 가서 예배 드리니까 영혼이 밝아지고 개떡이 도서가졌는데 내가 거기서 말아가서 자다 가면 놔뒀습니다. 얼마나 불쌍한지. 교회 오면 즐거운 얘기 해야 된다는 거다. 교회는 무슨 설교가 있으면 즐거운 얘기 합니까? 즐거운 얘기는 코미디한테 들으면 되겠지. 주일날 코미디한테 가서 들으면 돼. tele보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잘 살고 이렇게 하면 천국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인데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아버지의 말씀을 주는데도 안 믿고 지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불과 유황과 고난 연기가 새수록 끄지 않는 이곳이 안 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는 손을 표를 받으면 그때 짐승이 우상표 안 받으면 되겠는데 지금도 말씀대로 순종 안 하는 이거 짐승이 우상에 경배하는 똑같죠? 지금도 계명 안 지키는 똑같아요. 그때는 뭐 계명 안 지켜도 된다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제사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과 제사의 구원을 분간을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더니 그 진노에 잔이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수도록 올라갔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여기는 뭐 성경에 나온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어요. 전부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아 기록되어 있지.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뭐한테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한 예수님의 그 성장과 기사와 이적과 십자가 사건 빼고는 전부 다 뭡니까? 이렇게 살아 천국 간다, 이렇게 살아 지옥 간다,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간다, 이렇게 살아 전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 전부 다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모두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지 어떻게 하면 지옥 가는지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도 보면 세례요한이 제일 먼저 3장 2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1석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다 했습니다. 회개하라 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습니까? 가장 약한 부분을 이제 시험하는데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은 돌을 가지고 떡이면 떡을 매달아 먹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야 임마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동대다. 그런 말하지 않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살게 하는 자죠. 예수님도 자기의 말을 하지 않고 정말 기록된 말씀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절대로 자원을 우리 추치 말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보면 히브리서 3장에 보면 3장 16절에 19절에 보면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오는 모든 이 같으면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맞았죠? 하나님 믿는 사람 맞죠?
근데 하나님 누구에게 40년 동안 노하셨느냐? 곧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없든지 않냐?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셔서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않아요 그 시체가 광야에 없든지 않냐? 그래서 이러보는데 제가 믿지 않으면 능히 들어갔다. 아, 그러니까 예수 안 믿었다. 만을 뒤에, 앞에 다 빼고 뒤에 거만 따가지고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가 되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애국에서 구원했던 거 믿는 사람 맞죠? 믿으면 사람 맞습니다. 믿는데도 범죄하고 순종치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 빼버린다는 것입니다. 다 뺀다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보겠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3장을 방금 말씀드렸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두려워야 된다. 그러므로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았지도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감이라 했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감이라. 아멘. 우리는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까? 안식에 들어갔습니까? 지금은 천국 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죽은 사람이 다 낙원에 있습니다. 근데 다 어떤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데, 목사님도 지금 갔다 천국 갔는데, 개떡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장례식 해가지고 천국 갔다고 생각하는데, 뭐 설교하는데, 그거는 정말 성경을 0.01%도 모릅니다. 우리는 약속을 받, 천국에 대한 약속을 받았어.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대한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 감이라. 2절부터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확지 않음이라.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도다. 그 말씀하심과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함과 같이 저에게 내 안식에 들지 못하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이루었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100% 들어갑니다. 그러면 고백한 우리가 고백하고 말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100% 들어갑니다. 철저히 100% 들어갑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 안식에 들어온다 해놓고 그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함과 같이 저희가 내 안식에 들지 못하라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아담 때부터 이미 있었다는 것. 아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아담이 천국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아담이 없어요.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가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리 순종치 않음을 인하여 들어갔다 들어가지 못했다?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지금 현재 이런 심판론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교를 거의 안 합니다. 못하고 또 그래 하면은 목사가 거의 쫓겨갈 확률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은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도다. 남아있도다. 시작.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갈 말지니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않은 볼에 빠지지 않게 하니라. 아멘. 순종치 않은 자는 들어가지 못했다. 그 본을 받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3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때가 아니한 차에 성경에 단문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는 편지로 너에게 권한을 피워놓기니 이는 가만히 들은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 판결을 받기 위해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세급거리 벗기고 홀로 하나신 주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분하게 하라. 저희가 본래 범사를 알아서 다시 생각나고 하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는 후에 믿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댔죠. 여기서는 애굽에서 구원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으니까 말씀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들어가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도 마찬가지죠. 형제들 너희가 알지 못하니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이 다 구름과 바다 가운데 지는 모세가 속하여 다 구름 받아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신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니 이는 죄를 따르는 반석으로 마시며 반석 옷 그리스도라. 그러나 저의 타수를 하는 기뻐하시로 광야에서 멸망을 받다. 소수 아닙니다. 성경에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적었어요? 타수가 멸망을 받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서 타수가 멸망을 받았는데 우리 다 들어간다. 노아 때와 인자도 노아 때도 마찬가지다. 겨우 8명밖에 예수 안 믿었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겨우 8명밖에 구원 못 받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천국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데,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최고를 받고 최고의 볼 받고 자녀가 잘 되고 부부가 행복하고 그래서 사는데, 범죄해도 우리 잘못해도 여러분 말씀 듣고 돌이키면 용서해 주죠. 다윗도 그렇게 믿으면 좋은 다윗도 말씀을 돌았을 때
다윗이 우리아를 위하여 평생의 여호와를 정죄하여 그 모든 명령을 의지 안 했다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역대상 29장 28절에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게 살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니라.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이 잘못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용서해 주시듯이 같이 우리도 아무리 잘못해도 돌아오면은 그 아들이 집 나간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과거를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다. 한가 안고 포기했던 같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돌아오면은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복은 뭡니까? 이 땅의 복도 있지만 영생의 복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하며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라함이라. 5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영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도 받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7대접의 심판을 받지 않는 그때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고난은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6절에 보면 너희를 환난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환난 받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기게 해주시면서도 또한 환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에게도 우리가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의 능력의 처소로 함께 하늘부터 불꽃 중에 나타날 때에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뭘 주신다? 형벌을 준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 예수 안 믿는 자와 또 하나님 예수 믿고 고백한 자들도 하나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은 형벌을 주는데 이런 자는 어떤 형벌을 주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뭡니까? 그러면 뭐 일단 좀 고통당하는 게 아니죠. 지옥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번에는 말하면서도 마음을 멀리 매일같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콩밭에 가 있어. 그래서 주님은 골로새서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심을 받았으면 위에 그 찾아라. 그를 그리스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그 생각을 땅에서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었습니다.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너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런데 영광 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땅에서 죽이라 했습니다. 그 땅에 지쳐 죽이라 했습니다. 그 땅에 있는 지식은 뭡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연유과 탐심은 우상숭배이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 우상숭배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재물을 개말성했다. 이거 교회 나오면서도 권사가 되고 교회 내 집사가 되고 또 11절 안 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천국 간다고요? 그 사람이 무슨 성도라고? 그 사람 하나님 앞에 선다고 복 받으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그것이 뭡니까? 안식도 못 지키는 사람이 그게 무슨 성도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나도 지금 좋은 성경 부드러운 성경에서 이 성경이 차고 넘어설 겁니다. 만나 바르고 살아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떠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콩밭에 가 있다는 마음은 성경에 두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3장 15절도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내 앞에 있다. 그러면 생명과 복을 택하든지 사망과 화를 택하든지 네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너희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그건데면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생활 지멋대로 하고 싶고 교회 오시고 오고 안 오시고 다 또 헌금도 들으시면 배추잎 하나 던지면 그만이고 요새 배추잎에도 이 배추잎이 요새 큰 돈입니까? 요새 수조로 나오는데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오고 싶으면 가고 싶으면 가고 부모들 공부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분명히 부모 공개하는 거 공개해야 됩니다. 싫어도 내 부모가 아무리 싫어도 공개하는 거 공개하면은 복을 준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자만 심판이 받는 줄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8절 데살로니가후서 8절 9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는 형벌을 주시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이 멸망의 베드로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안 찾아됩니다. 한 번 중에서 사람이 정하는 것이 그 위에 뭐 있다?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도 교회 안에 심판이 있다고 했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뭡니까? 믿는 자를 심판한다고 했죠. 믿는 자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했을 때 바위로 심판을 보겠다, 이를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칭찬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내게 주니 네가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19절이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풀 것이야. 우리는 이미 천국 열쇠를 다 받았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는 것은 너희 자신이 자유의지를 주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하나님이 지금 가지고 계시면 때 패서라도 다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우리에게 맡겼어. 들어가고 싶은 사람 들어가고 들어오고 싶은 사람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는 우리에게 달렸다. 누가 달렸다? 내한테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교회 오시는 사람 안 오고 또 교회 오고 싶은 사람 오고, 그런데 자기 마음이 달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속하셨습니다. 이 복은 뭡니까?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리고 우리 복 있는 사람이 이렇게 시편 1편의 복을 시대가 심나무 시조조서 과실을 맺으며 이세가 맞으면 그것만 보는데 그게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산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은 뭡니까? 영생의 복.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악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다. 여호와 하나님 율법을 버린 자가 악이다. 계명을 지킨다. 악 맞죠? 악인의 길을 쫓지 않으며 죄인의 길을 쓰지 않으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다윗이 오만하다 보니까 참 다윗은 욥이 그런 고난을 받았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철거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런데 여러분, 한 주일에 한 번만 교회 나가도 된다고요? 안 돼요. 여러분, 2시간, 3시간 나와서 3시간 동안 저마다 교회에 기도하러 가서 왜 가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읍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겠네. 말씀을 안 들으면 자꾸 자기 믿음이 채운 줄 압니다. 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영생의 복, 그래서 천국에 가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가 그래서 여기서 복을 명하사니 그 복이 뭡니까? 영생이로다. 우리는 복을 하는데 이 땅에 자꾸 잘 사는 거 보고, 이 땅에 뭐 집만 사고, 이 땅에 부자 되는 거 이것만 보고 사업자 되는 복이 있는데,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다겠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공부 잘해가지고, 여러분 고시 파스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면 먹는 거 그거 뭐 동양 얻으면 안 되도 되죠. 공부만 잘하면 다 돼요.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월급 많이 받아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 먹고 사는 데 가서 내가 돈벌이 하면 안 돼도 됩니다. 어떤 사람 목사가 돈벌이 해야 되는데 이건 미친 짓입니다. 목사가 바로 돈벌이 해야 되는데 꿈을 주고 넣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지. 어떤 목사님이 제 후배 목사님 하더라고요. 왜 장사하지 말라 했기로. 목사님 그러면 전기세 뭐가 줍니까? 집세 뭐가 줍니까? 그럼 목사를 안 해야지. 전기세 하겠다면, 집세 하겠다면. 굶어 죽어도 있으면 하나님 미기사를 준다고 했다. 하나님 까마귀도 미기사를 준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래서 나는 목회자들이 다른 일 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로 불쌍합니다. 목회자들이 돈 벌려고 생각하면 불쌍합니다. 나는 재산 한 푼 안 가지고 여러분 1년에도 수십 번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재산을 끌어모으는 목사보다 내가 훨씬 더 잘 살아요. 훨씬 더 잘 사고. 얼마나 제가 더 잘 삽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차도 더 좋은 차 다 댕기고, 교인을 물론 뭐 성도 안 맞지마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도 이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뭡니까? 하나님을 그걸 모른다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면은,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얼마나 미련해 봅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계명 지키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 봤을 때 저 바보 어떻게 착해 신앙생활을 뭐한데 새벽부터 기도하고 뭐한데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뭐한데 죄에 종성기고 뭐한데 뭐 이렇게 하느냐. 얼마나 미련한 것이 봅니까? 그렇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죠. 영혼은 맞죠. 제3구원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최고의 권위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한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3절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사오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아멘. 신약성경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런 권위자 사도 바울도 신약성경 13권에 쓰는 사도 바울도 내가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이유는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 재산 다 한다고 정말 생명 바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도 오히려 잘못하다 보면은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겠습니다. 잘못하면 지옥 갈까 싶어서 항상 뭡니까?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그래서 복음을 23절 보면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참여하기 뭡니까? 순종하는 거 맞죠? 참여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전하기만 저는 제가 여러분 복음을 전해놓고도 제가 안 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벌이 받겠죠. 오늘 목사가 설교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는 천국 간다고 알죠. 저도 100%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복음을 여러분들 바로 전한다 할지도 내가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은 순종하고 나는 순종 안 했다면 나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근데 목사가 지옥 안 간다고 하면 말이 됐습니까? 목사가 지옥 가지. 어떤 분들은 장로들도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지옥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장로가 지옥 가야 하다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 성경은 0.2%도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을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지옥 간다고 했는데 자기도 지옥 가고 두렵다고 했는데. 그래서 운동장에 다른 지에 다 다른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기 한다고 해서 여러분 8년이 쫓아가는데 전부 다 상당 중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로 해서 딱 한 명만 이어서 천국 가는 그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다 하나 상은 하는 줄 알고 근데 다 상은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어떠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천국 여기는 뭡니까? 상은 부름의 상입니다. 천국 가는 상입니다. 천국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뭐 열심히 해가지고 좀 더 잘하면 천국의 상급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지. 천국에 가면은 반열 상급 있죠. 반열 상급이 따로 있어요. 그 우리 잘 알잖아요. 두 반열, 12반열, 24장로 반열, 그 다음에 14만 4천 반열, 허단 무리 반열 다 나와 있어요. 이것도 모르고 어떤 천국의 상 받는데 무슨 상인데? 여러분 대통령 옆에 있는데도 저 청와대인데 저 청와대 대통령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더 가깝습니까? 대통령이 바로 옆에서 매일 대통령 같이 대화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주님 앞에 가서 그 앞에서 주님 가까이 가는 게 더 좋은 반이라는 말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5절 같이 읽으면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입니다. 절제한다. 절제하다는 것은 뭡니까?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만은 안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 해야 됩니다.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관을 그래서 지옥 가는 백성들 말씀대로 불순종한다는데 전부 썩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다 썩습니다. 육신도 썩습니다. 명예도 썩습니다. 권세도 썩고 재물도 썩고 돈도 썩고 다 썩어요. 배운 것도 아무리 많이 배워도 그거 나 죽으라면 아무 쓸모없습니다. 그렇죠? 다 썩습니다. 썩을 멸관을 때 우리는 썩지 않을 것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을 향방 없는 것이 방향 없이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향방 없는 것이 아니하고 사오기를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권투할 때 사람은 여기 있는데 이리 막 때려가지고 여러분 되겠습니까? 사람을 맞춰야 되는데 사람 같은 이렇게 막 팔질만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을 때려 사람이 넘어가는 것이지 팔만 막 휘둘러도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공을 치는데 공이 오면 공을 쳐야 되는데 공 치다 막 휘둔다고 그게 뭐 홈런이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때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야 이 땅에서 자식도 잘 되고 이 땅에서 삶이 잘 되고 이 땅에도 건강하고 이 땅에 부부가 행복하고 자식 그 축복을 받다가 마지막 천국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26절 27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다른 죄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사고를 허물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접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움이라. 아멘. 자기도 가득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천국이 되야 되는 것이지 이 땅의 것을 위해 살다면 반드시 우리는 멸망하겠습니다. 석을 멸망하지 말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장막의 집을 계획했다 했습니다. 장막은 뭡니까? 이 땅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장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뭡니까? 늘 떠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떠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영원히 땅에 사는 게 아닙니다. 떠날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준비하는 게 얼마나, 그래서 차라리 떠날 준비 안 한 사람은 몸을 쳐가지고 몸이 아파가지고 내가 언제쯤 몇 년, 1년밖에 못 산다, 6개월밖에 못 산다 딱 정해놓고 그때까지도 준비하는 그것이 복이지. 건강에 살다 오늘 내 죽으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건강에 살다 주 앞에 준비해 가는 사람은 그건 또 복이겠지만서도 차라리 암이 걸려가지고 1년 동안 고생하다가 주말 준비하고 가는 그게 더 천국 가는 좋죠. 육은 후패, 육은 다 죽어. 암이 걸려가 죽든지 건강하다 죽든지 육은 다 가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 나중에 되면 별 볼 일 없어. 똑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다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믿음의 결국은 뭐다? 영혼권입니다. 자, 마지막 보고 마치는데 베드로 전서 보겠습니다. 베드로나 사도 바울도 전부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보겠습니다. 5절 4절부터 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주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낸 것을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함을 입었나니 아멘. 말세에 나타낸 예비하신 구원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 맞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이 죄사함의 구원 받기 가지고 자꾸 구원 받았는데 죄사함의 구원은 여러분 이미 우리는 고백하면 다 받았어요. 그건 우리의 힘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서 받는 것도 아니고 약속을 지켜서 받는 것도 아니고 선한 삶을 살아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뭐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전혀 우리와 관계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 전부터 택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미 어머니 뱃속에 모태 조선되기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게 고백한 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구원은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언약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난 예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았음을 입었나니 6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일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아멘. 반드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어림없습니다. 인생에 살아다 보면 인생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다니. 여러분 고난당한 사람이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은 부모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떤 사람은 새끼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떤 때문에 남편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떤 때문에 뭐 사업 때문에 고난당하고 어떤 돈 때문에 고난당하고 돈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도 많죠. 저도 돈 때문에 얼마나 고난당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난이 있다는 것이다. 돈이 있을 때는 없을 때는 상당히 아프고 나면 또 고난당해요. 이런 고난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낮추고 시험하사 하나님이 40년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그 기억하라. 이를 너를 낮추고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내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천국 갈 때도 고난이 있고 반드시 사업이 또 잘 되려면 또 고난이 있고 또 반드시 우리가 믿음이 성장이 되려면 고난이 있고 축복받으려면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도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일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야 돼. 이유는 7절 시작.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났을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귀하다. 여러분 금은 여러분 3천도 되면 녹죠. 뭐 저는 뭐 몇천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말씀. 금도 녹습니다. 그런데도 그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청순되죠. 칭찬받는 이깁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마태복음 7장에도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다. 아버지 뜻인지 뭔지도 몰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는 것입니다. 목사했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귀신을 물려놨다는 것입니다.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니까 큰 교회 수천 명의 교회가 막 있어가지고 막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다.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는 내게 따라가라. 아무리 큰 교회라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살면 반드시 너도 지옥 간다. 내가 너를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이에요. 그런데 이건 다 잊어먹어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만 하면
많은 사람들이 큰 교회 좋아하는데 여러분, 큰 교회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좋아하지 마시고 큰 교회 가서 뒤에 앉아있다가 큰 교회 가면 천원짜리 헌금을 1,000원짜리 한 장 하고 또 지난주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릅니다. 수만 명 되는 교회에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몰라요. 그때 뒤에 앉았다가 꾸벅꾸벅 잡아 앉았다가 사람 뒤에 앉았다가 그러고 축도하기 전에 좀 쫓아나갑니다. 그러면 예배 됐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예수 믿을 바에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노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을 받음이니라. 아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우리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위대한 축복에 대해서 한 번도 빠짐없이 한 번도 빠지세요. 우리 이 땅에 좀 고통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칭찬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되어 와. 착하고 충성되어 와. 네가 나를 왜 이렇게 네가 나를 왜 이렇게 고생하다가 네가 왔구나. 내가 참 아까 얘기도 말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